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날을 통해서 주님이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이라는 놀라운 새날을, 새 하늘을,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 위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령의 충만하심의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낳았다라는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그 첫이라는 말, 곧 장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양자되어 하나님의 장자들 첫 번째 것들로 다시 삼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다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장자에 대한 그 두 번째 말씀의 시간으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이삭에게 주셨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땅의 장자의 삶을 끝내고 하늘의 장자로 바꾸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언약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삶에서도 여실히 그와 같은 말씀이 등장되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 유다가 낳은 아들은 가나안의 수아의 딸이라는 어떤 여인을 데려다가 장가들어서 그 여인으로부터 난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38장이 기록하여 알려줍니다. 2절을 보면은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게 됩니다.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기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다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통해서 당신의 그 하늘 장자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계속 펼쳐주는 이야기가 이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이 본문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유다의 그 첫 번째 아들인 엘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리시는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장자, 곧 엘이라는 장자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럼 엘이 죽었으니 나머지 두 아들들이 있어서 그 두 아들들이 형수인 바로 그 다말에게 씨를 줘야 되는 형사 취수제에 근거해서 씨를 줘야 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인 차자인 그 오난이 그 형수의 방으로 들어가서 씨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영에게 씨를 주지 않고 땅에다 설정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보심으로 다시 그도 죽이시는 일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11절에서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는 이제 수절하고 내 아버지 친정집으로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아들 셀라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장성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며 기한이 차면 내가
연통을 보내서 너에게 그 씨를 다시 줄 것이니 라고 하는 약조 비슷한 말을 이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주게 되죠.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 며느리 다말은 자기 친정집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그 유다의 그 마음, 속마음에는 사실 이 셀라를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저 다말이 우리 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에 큰 화가 임하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시게 됐던 이유가 아마 저 다말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자기 인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속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다말을 보낼 때, 그리고 셀라를 주겠다라는 걸 약조 비슷한 말을 할 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11절 하반절에서 말하기를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말을 보냈던 것이지 다말로 하여금 기다려라고 하는 확신의 약조를 준 것은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 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셀라도 이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게 됩니다. 결국 그에게는 아내도 없게 되죠. 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근처 옆에는 오직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밖에는 여자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어떤 일을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때 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염소 양들의 털을 깎는 자가 바로 다름이 아닌 그 자기 며느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그 동네 사람들이 듣고서는 그의 며느리인 다말에게 그 동네 사람들이 너의 시아버지가 이쪽에 와서 지금 양털을 깎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테니 라고 알려주게 돼요. 그게 1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지금 이 다말이 입고 있었던 옷이 과부의 옷이었다고 말을 하네요. 맞죠? 과부였었습니다. 그의 남편 엘이 죽었기 때문에 과부였죠. 근데 이 과부의 옷이 끝나려면 씨를 넘겨받아야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 신랑이 그에게 씨를 줘야만 이 과부의 삶이 끝이 난다라는 이 성경적 의미로서의 과부인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과부는 아니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볼 때 과부의 의복을 이 여인이 지금 벗는다라는 말은 이 여인의 마음, 다말의 마음 안에 자기가 취해야 될 신랑은 바로 셀라가 아니라 유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유다,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씨를 줘야 할 신랑으로 여겼기 때문에 과부의 의복을 벗은 것이며 그 과부의 의복을 벗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셀라가 아니라 바로 다름 아닌 유다였다라는 걸 말합니다. 결국 유다는 자기의 인간의 생각으로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줘야 한다라는 곧 유다를 통하여 씨가 내려가게 되는 결국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인 제라가 바로 이와 같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심으로 과부 상태에 있었던 다말과 과부 상태에 있었던 우리라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씨를 주실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말이 취하려고 하는 남편은 셀라도 아니고 오난도 아니고 그리고 엘도 아니고 그 첫 번째 남편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삭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첫 번째 남편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남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고 만나게 된 것들로서의 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끝내게 하는 것을 육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고
육신의 생각의 끝이라고 하는 거고 영의 생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 이하에서 그 첫 번째 남편의 법에 얽매여 있었던 자가 그 법에 의해서 해방되고 풀려지려면은, 즉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방법은 다 하나밖에 없다. 그 남편이 죽어줘야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을 바울이 쓰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진리의 측면과 그 바탕 위에서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란 그 첫 번째 신랑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작 오셔야 할 두 번째 신랑,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는 신랑, 우리의 이 과부 상태를 끝내게 해주시는 신랑, 우리에게서 그래서 참된 씨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신랑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나야만이 율법 차원에 있었던 마리아라는 우리, 율법 차원에 있었던 이 다말이라는 우리들이 결국은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를 씨로 만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인 우리가 약속의 후손 그 제라를 만나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루어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때 돼서야 비로소 우리는 땅의 장자의 삶이 끝나고 하늘의 장자의 삶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자가 씨를 받으면 씨 가진 여자가 아니라 그때는 씨를 가진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씨를 못 갖습니다. 여자에겐 씨가 없어요. 하나님께 지어놓으신 거예요. 창조의 질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유는 단 하나, 씨는 남자에게서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그 씨가 바로 우리라는 여자인 사람이에요. 이때 여자는 사람이지 남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피조되어 있는 육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씨가 들어와야 우리의 육이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라는 씨를 가진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런 우리를 남녀 불문하고 그런 피조된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누구라고 하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 유다의 이야기,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세 아들은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또 다른 아들, 그게 바로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해 나가시는 거니 그 아들 중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인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은 다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이미 전에 한번 들으셔서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유다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그래서 다말은 유다를, 자기 시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씨를 줄 자이며 자기의 과부의 신세를 끝을 내게 하는 자이며 그 옷을 벗고 신랑이 다시 그에게 내어주는 그 덮어주는 거죠. 날개 같은 것이죠. 그것을 다시 넘겨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과부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가 창녀의 옷으로 변복을 해버려요. 자,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서, 왜냐하면 창녀들이 입는 옷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보면 저 사람이 창녀인 거라는 것을 그냥 단번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유다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말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미 12절에서 말하잖아요. 그 남자 유다에게는 더 이상의 여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곁에 있는 여자는 다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유다는 다말에게 꼭 씨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씨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씨를, 생명을, 말씀을 주실 분이 없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냥 정해버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유다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으로 끌고 가시고 계셨던 거죠.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너에게 들어가라 하라.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럼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라고 묻죠. 그것은 소위 요즘 말로 하면 화대를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지금 염소 털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줄 건데 내가 지금 당장 염소는 갖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가 이르기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그러면 담보물을 주겠느냐? 염소에 상응한 염소를 주겠다는 약조를 내가 그럼 믿어야 될 텐데 믿을 만한 무슨 담보물이라도 하나 줘야지. 나중에 당신이 여기서 떠난 다음에 나에겐 담보도 없고 그리고 내가 당신이 나에게 정말 염소를 줄지 안 줄지 내가 확인할 수도 없으니 그 증거물로 담보물을 하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다말이 며느리였기 때문에 그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그 시아버지 그 집의 가장입니다. 그 집의 머리예요. 그 머리 된 유다가 갖고 있는 유다의 인식표죠. 유다라는 사람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세 가지인데 도장, 인장과 그 도장에 연결되어 있는 끈과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요. 이 모든 것은 나는 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다 표징이고 표적이고 언약의 증표란 말이에요. 지금 서로 이거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서로 약조라는 그 언약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다말과 그리고 유다 사이에서 맺는 언약, 약조를 체결할 때 뭘 갖고 하냐? 유다가 가진 것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유다가 갖고 있는 것만이 다말이라는 우리들이 받아야 될 언약의 증표이며 약조가 될 수 있다는 걸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조를 유다는 뭘로 시작을 때 얘기하냐면 염소로 얘기해요. 염소를 내가 줄게. 염소는 항상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에요. 근데 그 제물이 이 손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다말이 요구한 게 그럼 염소 말고 다른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사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염소는 내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염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의 말이 필요하고 당신의 말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 언약의 증거가 필요해요. 그걸 갖다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는 이 모든 건 언약을 상징하는 표징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그러면 그것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결국은 임신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다는 다말이 자기의 며느리인지 알 수가 없었었죠. 모르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가 일어나서 떠나가고요.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다시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왜? 자기의 그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다시 찾아와야 하니까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전혀 없다. 우리 동네는 그런 창녀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다 말을 합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이건 뭐 큰일 날 일인 거죠. 유다한테는. 아니 그럼 내가 만났던 그 여인은 누구야? 나의 인장과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를 다 가지고 그럼 그 여인을 또 도망을 간 거야?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겠죠. 한편으로는 유다는 또 큰일 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이걸 그냥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니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말은 지금 남자가 없는데 셀라를 지금 셋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그 동네 쫙 퍼졌으니 당연히 그러면 이건 행음이죠. 행음이 아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셀라를 그가 남편으로 맞이해야만이 그는 합법적인 것이고 행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아닌 유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이 세 아들이라는 이 땅에서 난 그 아들을 이 다말이 첫 번째 자기의 남편과 그리고 자기에게 정말 씨를 줄 수 있는 영원한 남편으로 만나서 그들로부터 만약 씨를 받았다면 이것은 진짜 행음이 되는 거고, 유다로부터 이렇게 씨를 받아야만이 그 여인은 행음하지 않는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깨달아 지금 이해하시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남편이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몸된 머리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더 이상 행음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딱 끝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첫 번째 남편인 엘에게도, 동생인 오난에게도, 그리고 세 번째 막내인 셀라는 아직 만나보지도 못하는 이 상태에서 그들에게로부터 씨를 받지 못하게 하신 거고, 유다로부터만 씨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다로부터 나오는 씨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의 약속을 다 이루시겠다는 뜻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행음한 것처럼 보여져요, 세상에게는. 그런데 행음한 게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행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 아들 유다를 통하여 내가 약속해 놓은 그 씨가 흘러가야 될 그 아들을 통하여 받아야만이 그때 너희들은 행음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나를 생명으로 만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야 라는 이 진리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좀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쯤에 이런 얘기가 쫙 퍼지니, 왜? 배가 나오니까 이게 퍼져나가니 이 유다가 이야기를 듣고 놀람과 동시에 화가 하늘 끝까지 치밀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건 행음했으니까요. 죽여야 된다는 것이겠죠. 더럽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 집안을 해할 자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겠죠. 바로 말 그대로 저랬으니 내 아들 엘과 오난이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 내가 잘 판단하는 것이지,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여자한테, 저런 며느리한테 내 아들을 씨를 줄 수 있는 아들로 장가 보내자 하는 나의 결정은 참으로 잘한 것이야 라고 그는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는 그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자기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는 사실은 추호도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때의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그 여인이 자기를 임신시킨 사람 유다를 언급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내준 증표, 이걸 언약의 증표라고 그래요. 이 언약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나 이렇게 보시면은 언약하실 때마다 어떤 걸 가지고 항상 언약을 하시죠. 증표를 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증표를 딱 내놓네. 그게 뭐냐면 유다가 내놓은 증표인 그것으로, 즉 언약이라는 증표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이 내주시는 씨를 갖고 잉태하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진리를 이 삶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단순히 남자로부터 씨를 받는 이야기, 유다라는 시아버지로부터 씨를 받는 무슨 이건 이상한 이야기, 비도덕적인 이야기로 이걸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언약을 상징하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여인은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잉태하여 하나님을 잉태하는 자 마리아, 예수를 잉태하는 자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이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내어줌으로 자기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불태워질 뻔했던 사람이 단순히 살아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에게는 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냐? 언약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결국은 잉태한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담보물을 내놓음으로써 확인받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담보물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담보물로 딱 있는 사람들을 놓고 잉태한 마리아들이다, 잉태한 다말과 같은 여인들이다, 하나님을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확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며, 그 위에, 그걸 반석이라고 하죠. 깨질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서 여러분들은 세워져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한지라 그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것은 다 자기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럼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모든 말을 통해서 보면은 이 유다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반성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은 분명히 맞죠.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옳고 나는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로 끝나요. 그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혹은 주의하면서 보아하고 읽어야 될 말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말인 거예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은 뭐가 도대체 옳았다라는 걸까요? 그럼 이 유다가 하는 말에서 옳도다라는 것은 뭐가 옳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가 담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옳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창녀로 그를 잘못 바라보고서는 그에게 내가 가서 그리고 나의 이 모든 것을 감추려고 했던 나의 이 불의함을 들춰내고 있었던 그가 옳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때 이 옳다라는 말은 단순히 옳다 그르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의롭다라는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는 나보다 의롭다. 그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갑자기 의롭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이 뭐길래 여기서 갑자기 의를 드러내냐고요.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다말은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 아들, 유다의 아들로부터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들로부터 씨를 받지 않고 어쨌든 변복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창녀를 해가지고 이렇게 씨를 가졌다면은 유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잖아요. 어떤 할 말? 나는 몰랐다. 내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유혹해서 변복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뜨린 것이니 저 여인은 그러면 정말 가늠한 여인 맞네, 행음한 여인 맞네,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그게 바로 세상이 보는 이해하고 견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말을 놓고, 아니야, 저 다말이 맞아, 저 다말은 의로워, 저 여인은 의로운 여인이야. 왜?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저 여인이 의롭다는 이 상대적 비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인이 행한 것이 의로운 거야 라는 성경이 말하는 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의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의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이 약속해 놓은, 언약해 놓으신, 맹세해 놓으신 나에게, 우리에게 씨를 주실 거라는 그 씨를 반드시 가지려고 하는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내주는 거짓된 씨들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려고 하는 그 씨를 가지려고 하는 그 약속과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롭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다말이 의로운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다말의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번성하다는 의미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마르라는 소위 대추야자 열매, 팜추리에 달려있는 수많은 대추야자 열매가 있죠. 조그만 거, 대추처럼 생긴 것들.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름의 말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잉태하는 일이 결국은 번성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의 왕성함, 하나님의 씨는 하나의 말씀, 진리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번성에 일어나는,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이루는 저 사람만이 의로운 자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수많은 말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 곧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 그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이 그 말씀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여지고 충만하여지는 영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번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92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92편 12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하게 하네요. 그럼 이 본문 지금 38장에서 의인은 누굽니까? 다말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말을 그래서 나보다 옳도다가 아니라 나보다 의롭다라는 의로운 자예요. 그 다말은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거는 그 의로운 자 의인 다말은 누구 같다? 종려나무 같다. 이 종려나무가 타마르라는 다말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다말이라는 종려나무 같은 그 여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씨를 주더라 안 주더라? 주더라. 주는데 이 세상이 바라보는 음행과 간음의 방식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며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드디어 잉태가 되고 해산할 때가 되옵니다. 근데 이게 웬일? 이삭에게서도 쌍태가 있었어서 에서와 야곱을 갖게 됐는데 이 유다에게서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래서 해산할 때 보니 27절에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다시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처음에 나와야 될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머리로 나오지 않냐고 손으로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손으로 그 어머니의 자궁을 열고 나오려고 할 때 홍색 실을 메어주니 얘가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나십니까? 야곱 이삭에게 두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인 장자 에서가 붉은 자라는, 그래서 에돔이라는 그런 족속이 그에게부터 나오는데 이 에돔이라는 건 아담, 붉은 자, 땅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죠. 그 땅에 있는, 땅의 것으로 장자되어 있는 자를 갖다 누구로 하냐? 바로 이 땅에서 한 번 나온 자요. 그 자로는 되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걸 야곱을 통하여 다시 보여줘서 결국 야곱을 그가 섬김으로 야곱이 그에게 내주는 것을 취하여 그의 멍에가 끝나게 되는 소위 땅의 장자가 끝나고 하늘의 장자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설명해 준 거잖아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여기 서서 쌍태가 나오는데 이때는 에서처럼 첫 번째 그 아들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삭 때는 에서가 나왔는데 장자로, 여기에서는 그게 뒤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유다로부터 씨를 받았으니까. 유다는 누구? 장자, 그리스도라는 실로라는 씨를 갖게 될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씨를 갖게 된, 정말 말 그대로 약속의 우선인 씨, 죄라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나야 할 그 장자는 문을 여는 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올 때가 드디어 첫 번째로 바뀌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중에 나왔지만 이게 드디어 역전이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게 역전되어서 야곱이 먼저 나오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누구로 보여주냐? 그걸 터뜨리고 나오는 자. 이때 터뜨리라는 게 파라츠란 말인데 브레이크스루라는 말이에요. 깨어버린다는 거고 확 열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의미의 파라츠라는 말을 써서 터뜨리고 나왔다 하여서 이 아이의 이름을 페레스라는 이름을 짓게 해야 되죠. 그러면 원래는 이 아이가 먼저 나올 아이가 아니었잖아요. 에서의 두 아들, 이삭의 두 아들에서 에서와 야곱을 놓고 보면은 야곱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에서가 먼저 나오는 것처럼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 차자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어야 되는데 여기서 뒤집어 역전되어 차자가 되어야 될 이 베레스가 장자로 바뀌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갖게 되면 우리가 내놓으려고 하는, 우리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 장자인 땅의 장자가 이제 끝이 나고 다시 들어가 버리고 누가 먼저 나오냐? 우리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참된 씨를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실 하늘의 장자를 상징하는 베레스로 나오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그 뒤에 따라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게 베레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베레스는 도대체 어떤 자를 말하는 건가? 말 그대로 여는 자예요. 그럼 이 베레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바로 번성하게 되는 일을 퍼뜨리게 되는 어떤 것을, 진리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그래서 이 파라츠가 widespread, 넓게 퍼뜨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넓게 퍼뜨려 내주는 이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요. 또 하나는 breakthrough하는, 깨어 나오게 하는,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그 하늘의 문이 열려서 거기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내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보가 형성돼. 그러면 유다, 베레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왜? 이게 장자니까. 유다, 베레스로 넘어가서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던 룻, 보아스 이야기에서 그 마지막 4장 18절에 갑자기 오벳이라는 아들을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낳는데 이 오벳이 어떤 라인에서 온 것이며 오벳을 낳은 또 보아스는 어떤 라인에 있는, 어떤 족보 라인에 있는지를 증거해 주죠. 그때도 이방 여인 다말, 또 이방 여인 룻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보아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유다, 그 언약의 그 지팡이와 인장과 끈을 갖고 있는 그런 언약의 백성들에 의해서 말씀을 넘겨받은, 씨를 넘겨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족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호적되고 등록되고 농명된다는 사실을 증거하여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룻기서 4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고 해서 베레스의 계보서부터 다시 써내려가네요. 왜 베레스의 계보를 쓰냐고요? 바로 유다로부터 시작하여 언약을 가진, 언약을 계승해 나가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 베레스로 이제는 장자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장자들이에요. 장자 첫 번째 것은 다 내 것이 내게로 돌리라는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자되는 자들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이 계보가 지나가다가 21절에 보시면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바로 룻과 사이에서의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그의 아들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다윗으로 딱 끝나네요. 자, 그러면 유다로부터 그리고 베레스를 지나고 보아스를 넘어서 지금 다윗까지 오는 거죠. 중략하면은 유다에서부터 다윗까지 넘어가는 이 과정에 이런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이렇게 듣고서는 하나님께서 왜 유대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왜 그리스도가 나오는지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족보의 흐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씨를 이렇게 이 성도들이라는 베레스든 보아스든 살몬이든 여기 등등 이름 나오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더불어 같은 씨,
같은 언약의 말씀, 같은 하나님으로 전부 다 갖고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늘의 장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에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족보 한번 보자고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보아스고요. 다윗의 할머니가 다름 아닌 바로 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이렇게 이새와 다윗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유다와 베레스를 낳게 되는 이 다말의 이야기 속에서부터 이미 시작돼 나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이 장자의 문제 때문에 땅의 장자권을 자기가 취하여 갖고 아버지로부터 나는 이세입니다라고 해서 마치 거짓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담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일로 인해서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집을 떠나 마치 도망자처럼 저기 하란으로 가게 되죠. 외삼촌 집으로. 그 가는 길에 창세기 28장에서 루스라는 땅에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음성, 소리가 있어요. 그게 28장입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 퍼져나가다 한다라는 말이 그냥 무슨 자손을 막 이렇게 온 세상에 막 번성하여 많은 민족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드린 그대로 베레스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진 그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퍼뜨려 놓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그의 아들,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파레츠, 퍼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퍼져나간다는 단어가 바로 터뜨리며 그 아이가 나왔다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유다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 했죠. 그 베레스의 어근이 이 퍼져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은 너에게도 이와 같은 언약이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 언약이 어떻게 다 성취되는지 너희들의 12아들을 통해서 내가 증거하여 알려줄 것이라는 것을 이 안에 담아놓은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퍼져나가는, 이게 진짜 번성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퍼뜨려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야곱의 그 아들인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늘의 장자로 만들어 가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낳은 아들 유다만이 아니라 야곱이 낳은 바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야곱과 그의 요셉이 낳은 두 아들들을 가지고 장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늘의 백성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증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도 내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 장자에 관한 이야기, 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장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계속 묵상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불의한 우리, 간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을 생명의 씨로 만나지 못하여 간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이렇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간음할 수 있는 길을
피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맹세를 붙들고 살아가는 종들에게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씨를 갖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의 삶을, 그 번성의 삶을, 온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며 선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장자됨의 그 삶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이 그들의 심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게 되므로 그들의 마음과 심령 안에 확신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